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그 동네 베다니로 가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두려움입니다. 강도가 만약에 칼을 들고 들이대면서 너 목숨 내놓을래? 아니면 돈 내놓을래?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목숨 안 내놓고 돈 내놓죠. 내가 번 돈이 이게 어떤 돈인데 내가 이 돈을 내놓냐?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목숨이 돈보다 더 중요하죠.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목숨의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목숨, 그 생명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길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중요하다고 여기고 길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란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소개할까요?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입니다. 시황제의 본명은 우리가 진시황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게 이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명은 영정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21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고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인물로 스스로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고 절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의 권세가 정점에 이르고 부강하게 되어지자 그는 한 가지의 걱정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불로 장생할 수 있을까? 영원히 살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었지요. 1974년이었습니다. 우물을 파던 한 농부에 의하여서 그의 무덤이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후 발굴된 병마용갱은 현재까지 1호, 2호, 3호 그리고 아직 4호는 계속해서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사진은 그 중에 하나 1호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병마용갱입니다.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길이가 약 230m, 그리고 폭이 약 62m, 면적이 14,260평방미터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축구장 2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만큼의 크기라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약 6,000명 이상의 병사와 말의 모형을 한 실제 군대처럼 이들이 줄을 맞춰서 전열을 갖추고 그리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병사들의 평균 키는 175에서 195. 실제 그 당시에 사람들의 키가 이렇게 되었냐? 그건 아닙니다. 훨씬 이거보다 작지요. 하지만 용맹스럽게 또 이들의 건장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 사람의 비율로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6,000명 이상의 병마와 그리고 말의 모형이라고 그랬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각 병사들의 표정과 자세와 옷의 색깔들이 모두가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진 또 보여주실까요? 이들은 모두 흙으로 빚어군 테라코타 조각상이었고 진시황 사후에도 자신을 지키라고 이렇게 만든 사후의 군대였습니다. 원래 처음의 모습의 복원도를 한번 보실까요?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답니다. 통일 후에 불로 장색을 갈망했고 그가 살아있을 때에 전국 각지에 270여 개의 좋은 곳은 다 찾아서 거기에다가 궁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휴양을 하였고 보양을 했으며 그 궁전마다 자신은 혹여나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살겠다고 모든 궁궐마다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았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000명의 동남동자를 세계 여러 곳에 보내요. 바다 건너에서도 보내요. 불로초를 구하게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역사책 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초를 구하겠다고 대한민국 제주도에도 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퀴즈. 몇 살에 죽었을까요? 그렇게 오래도록 살고자 했던 그가 몇 살에 죽었을까요? 49살. 저보다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토록 찾고자 했던 영생은 끝내 얻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애써서 이루었던 그 제국은 그가 죽은 지 4년 만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죽기를 싫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을 내 인생 가운데서 자꾸만 밀어내고 싶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만큼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진리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죽은 나사로를, 죽을 나사로가 아니라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기에 나 그 이야기 아는데 이렇게 쉽게 넘기기 쉬운데요, 나 오늘 이 말씀 처음 듣는다, 내가 오늘 이 말씀 처음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의 내용들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남매 중에 가장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와달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병들어 죽은 것은 아니고 거의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로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몇 가지 이해 안 되고 조금 이상하고 어색한 본문 몇 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어색한 거 발견하셨어요? 뭐 어색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하는데, 이건 좀 어색합니다. 왜 어색하냐면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의 순서상으로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는 11장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발을 씻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합니다. 아직 이루어지거나 아직 설명되어지지 않은, 서사되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미리 끌어당겨다가 지금 11장에 이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장의 이야기의 임팩트는 어디에 있냐면, 죽은 나사로가 말입니다.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벌떡 일어나서 온 몸에 배를 동인 채 말입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 그 송장 나사로가 살아나서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는 가장 감동적이고, 우리는 그곳에다가 우리는 박수를 칠 것만 같은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보다 더 중요한 곳에 우리는 방점을 찍는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강조점, 그 방점, 그 악센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물음표를 찍은 대목은 이 부분입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또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셨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6절 보십시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7절 함께.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이 세 남매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는요 마리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동생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세 남매를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는 참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고 이 동생들은 그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요. 예수님,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냐면, 재미있죠. 지금 요단강 서편 베다니에 지금 이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또 다른 이름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있고, 그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그래? 아니 내가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진단 말이야? 빨리 가야지 하고 서둘러 일어서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미적거리십니다.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얼마큼 지체하셨느냐, 이틀을 유하고 계십니다. 이틀이라고 하는 세월은 왔다 갔다를 해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지금 뭔가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작정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이제는 나사로를 내 친구다, 내 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의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고요 이 대목을 어떻게 읽었냐면, 제자들이 아이고 그러니까요 주님, 차라리 잠들었으면 훨씬 나을 뻔했어요. 잠들었다면 훨씬 더 좋을 뻔했어요. 근데 좀 죽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혹시 여러분 저랑 똑같이 그렇게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게 잠들었습니다, 푹 자고 나면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 볼까요? He will recover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푹 잠이 들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 말도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잠들었으면 곧 그러면 회복되겠네요 라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은 베다니인데 베다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범위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베다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유대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당신도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되었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말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내 친구,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데 얼른 가야지, 가고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은 좀 엉뚱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만히 읽어보면 뭐가 좀 어색하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이게 뭐지라고 하는 물음표를 찍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해갈 때 요한복음 11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며 우리는 그 메시지의 해답을 보십시다. 첫 번째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에 마리아의 그 이야기가 먼저 소개되어진 이유. 이야기해드린 대로 이 마리아의 얘기는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왜
끌어당겨서 11장에 소개하게 되었을까요? 12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그 사건에 대해서 참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 비싼 것을 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나에게 쏟아붓는구나. 고맙다, 잘했다, 내가 너무 감동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표현 한 가지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행한 이 일은 많은 이들 가운데서 기억되리라, 기념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정말로 이 향유옥합을 부은 이야기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이 이야기들이 언급되어져 있고 그리고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뭔가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단순히 이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몇몇 곳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리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메시지는 우리 주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또 한 번 죽은 자를 살리신다, 단순히 그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에 대해서 이틀이나 더 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유하신 이유, 즉각적으로 가실 수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입술로 직접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틀이나 더 유하신 이유, 예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일부러 지금 이러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작정하고 지금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치유의 사건들이 있었고, 회복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기억될 만한 사건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의 말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를 구하는데, 주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그 당시에 하인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백부장이라고 했으니까 장교였는데 그의 군사 한 명 소중하게 여기보다는 그 당시에 하인이나 그 병사는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에 대하여, 그 종에 대하여, 그 병사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는 겁니다. 지금 가족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기 자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겠는데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 예수님이 감동하세요. 그래, 내가 가서 내 원대로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일어서는데, 그때 이 백부장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아니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그래봐도 장교잖아요. 제가 생활하는 가운데 저희 군대에서 가라 하면 군대가 가고요, 와라 하면 와요. 명령하면 움직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감당하기 어려우니 이곳에서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너무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의 청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내 종이 나을 것이다 선포하자, 그 시간에 그곳에서 그 하인이 낫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그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굳이 나사로에게 가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위중하고 그렇게 급하다고 하니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선포하시면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날 법도 한데, 주님은 굳이 가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체하신단 말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음을 선포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대한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만 밀어주시면, 조금만 고쳐주시면, 조금만 버틸 수 있게만이라도 붙잡아 주시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아슬아슬한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지체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주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내가 완전히 뽑히고,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내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망가질 때까지 때로는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리모델링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건축하기를 원하세요. 새롭게 짓기를 원하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정하고 지체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요단강 서편 베다니로 굳이 건너가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베다니가 똑같은 베다니인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동쪽에 있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요단강 서편 베다니로 넘어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보라색 화살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요게 요단강입니다 라고 파란색 이렇게 줄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요단강이라고 표시해 드렸어요. 지금 요단강 동편 베다니는 무척 요단강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요단 서편 베다니로 지금 넘어가시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가 떠올르셔야 합니다. 뭐 맨날 목사님 뭔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가 떠올라요? 안 떠오른다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릴수록 그 무엇 하나가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거 이상하다고 그랬죠.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베다니라고 하는 표현 대신 유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지금 똑같은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이 같지만 상황은 너무 다릅니다. 유대로 가자라고 할 때 유대라고 하는 이 말에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의 유대에는 어떤 상징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이 있느냐? 요한복음에서 유대 혹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즉 예수님은 작정하고 거절하고 박해하는 그 땅으로 나아가자,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편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는 어떤 곳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앞에 있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곳이 바로 요단강 동편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누리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서편 베다니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요단강 서편 베다니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리는 모습입니다. 그 말리는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인정받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거절과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곳으로 건너가십니다. 뭐 떠오르셨어요? 아니요. 조금 더 가보십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자꾸 건너가시려고 그럴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왜 건너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 동생을 어떻게 하셨으니까?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면 건너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핍박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질문했던 것은 이것이죠. 11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제 낫겠나이다가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푹 자고 나면, 그렇게 쉬었으면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제 다 나사로가 낫겠네요. 그러니 나을 것이니 예수님 굳이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그 자리, 위험한 자리 가지 마시죠. 가지 마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평안의 자리, 그리고 영광의 자리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핍박의 자리, 고난의 자리 요단 서편 베다니로 건너가시는데 왜 건너가실까? 두 번째, 건너가신다면 바로 건너가시죠. 지금 시간이 급한데 왜 지체하시고 유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 출발해서 나흘째 되는 날 베다니에 도착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그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질까? 자꾸 떠올라야 한다고 그랬는데 떠올라야 하는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서 3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요단은 요단강을 말하는 겁니다.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그들이 지체합니다. 유숙합니다. 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렇게 유숙하면서 사흘 후에 3일이 지났습니다.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3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유명한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이제 3일 동안 머물러 있었고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언제? 내일,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그날에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일 동안 시딤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오늘 예수님과 지체하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내일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이제 이 병행 구절들을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시는 길도 3일 정하고 유하고 3일 동안 계시다가 3일째 출발하셔서 나흘째 되는 날 베다니에 들어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는 그 지경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12지파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날도 나흘째 되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약속으로 그들이 믿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실 때 여호수아 혼자만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함께 넘어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예수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12지파, 12제자들, 이것도 함께 병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흘째 되는 날 너희들은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기이한 일, 신기한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그들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신기하지만 더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린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리고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다, 초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난공불락의 요새, 초롱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가 그들 앞에 떡하니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베다니에서도 똑같은 난공불락의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초롱성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시라. 근데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아실까요? 뜻이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와 많은 부분들이 겹치고 병행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다음과 같이 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몸뚱아리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심으로, 예수님도 똑같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근데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누가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에 전전긍긍합니까? 죽음에 대하여서, 늙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힘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거기에 매여 삽니다. 매였다, 묶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권세 앞에 종노릇하기 쉬운데 말이죠.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경청하십시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시고, 어려움 당한 자, 배고픈 자를 어려움에서 해방케 해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래, 나도 예수님을 믿지, 나도 저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은 부족하지 않고, 그래, 내가 채워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너 아프구나, 죽지 않고 내가 너 고쳐줄게, 이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너 위험하구나, 너 지금 위기 가운데 있구나,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너는 부족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무너져야 돼, 너에게 희망이 없어야 돼. 그 절망 속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이 십자가의 부활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진 띄워주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 있습니다. 2025년도 신성 예배당에서 만나는 상징 시리즈,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의 상징을 찾으셨을까요? 라틴어 이에수스 후미눔 살바토르. 이게 무슨 말일까요? IHS. 이것은 라틴어로 이 세 글자는 첫째 주 보석 십자가, 두 번째 주 기도하는 손, 세 번째 주 천국의 사닥다리 아래, 지금 말씀의 강단 아래 새겨진 약자 예수스 호미눔 살바토르. 예수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건지십니다.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낭망 속에서, 무너짐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사건, 예수스 호미눔 살바토르. 이 단어에 모든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적용해 보실까요? 문제가 너무 커서, 사건이 너무 커서 해결할 수 있는 그 허들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높아서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어려울 것 같다,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 스스로 포기하고 안 될 것 같아서 그 기도들이 다 죽은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환영을 다 마다하시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시 다 살려내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스 호미눔 살바토르,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시다, 각 사람의 구원자시다. 각 모양의, 각각의 문제에, 각각의 절망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고 건지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꿈꾸었던 거룩한 사명, 주님 앞에서 꿈꾸었던 거룩한 기도들,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것들, 주님 앞에 아름다운 나라를 꿈꿨던 것들, 그러나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과 나의 건강과 나의 환경 속에서 나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것이 그 이름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